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정말 반갑습니다. 아주 옷도 아주 깨끗하게 잘 입으시고 반듯하게 앉으셨네요. 정말 보기 좋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우리 얼굴을 보지 못해서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오늘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오면 어떡하지 막 그랬는데 다행히 딱 우리 10%만큼 맞춰서 잘 오셨습니다. 하여튼 지혜로우세요. 어쩌면 이렇게 잘 맞추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잘 지내셨죠? 우리는 지난 1년간 코로나19의 두려움과 위기와 고통 속에서 지내느라 매우 힘들고 또 지쳐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우리 서로 만나지 못하고 또 집에 콕 박혀서 집콕하다 보니까 외로움도 깊어지고 또 우울증도 아주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계속 그 영상 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또 두려움 속에 지내시면서도 놀랍게도 정말 마음이 긍정적이고 아주 밝은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오히려 제가 막 힘을 얻고 좀 기쁜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구나. 비록 어려운 상황, 힘든 일들은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만 제대로 먹고 우리의 마음만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겠다 하는 그러한 기대와 또 확신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을 챙기고 우리의 마음을 돌보고 마음을 가꾸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누가의 복음 이야기를 계속 보게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사람들이 막 모여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곳곳에 다 알려지신 것 같아요. 이날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라고 하는 원래 뜻은 옆에 놓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엇인가 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다른 것을 옆에 놔서 서로 비유가 되어서 이해하기 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고 겪고 경험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귀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비유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알아듣기 쉽게 전해주시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때로는 이 비유가 제자들에게는 비밀스럽게 전해주시는 그러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였으니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까 오늘 비유는 다른 사람들은 잘 깨닫지 못하지만 제자들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의 이야기는 바로 이렇습니다.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그 씨가 곳곳에 떨어집니다. 어디에 떨어집니까?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떨어졌죠? 바위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가시덤불 속에, 그 다음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씨가 뿌려진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흥미롭습니다. 자,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어떻게 됐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밟아서 으스러지기도 하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됐습니까? 읽어주세요.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서 말라버렸어요. 그렇죠. 바위에 토양이 없으니까 싹이 좀 잠깐 나긴 했는데 습기가 없으니까 그냥 말라 죽었습니다. 세 번째,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죠? 그렇습니다. 싹이 나서 자라다가 덤불에 막혀버렸어요. 하지만 마지막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100배의 열매를 거둡니다. 100배의 열매.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이 비유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알아들으셨습니까? 야, 제자들보다 훌륭하셔요.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요? 예수님의 비유를? 아마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비유의 뜻을 친히 설명해 주십니다. 자, 먼저 말씀하시죠. 씨앗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씨를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질 때 그것은 다양한 곳에 뿌려집니다. 지금 이곳에 한 80여 명 이렇게 앉아 계신데 여기에 씨가 뿌려지고 있잖아요. 말씀이. 그러니까 80가지의 다양한 곳에 지금 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은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것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셔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자, 여기 보니까 길가에 떨어진 것은 마지막 사람들이다 이렇게 됐어요. 길가에 떨어진 것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다양한 곳에 떨어진 것은 사람들에 대해 무엇을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다양한 사람들의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마음에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주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입니다. 이 비유에서 씨앗이 떨어진 다양한 토양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길가에 뿌려진 것은 새가 와서 먹어버렸는데 이 새는 곧 악마다라고 해설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경우는 악마가 와서 뺏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 씨앗이 마음에 뿌려져서 싹이 날 틈이 없어요. 뿌리가 날 기회도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사람들 많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아예 받아들이질 않아요. 기도 기울이지 않고요. 그래 동숙이가 어디 있어? 그래 뭐 이런 게 아예 반응이 없어요. 그냥 그 마음이 완전히 바로 말씀이 복음이 전해지지만 사탄이 그 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싹 가져가 버리는 거죠. 이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떤 곳에 떨어졌나요? 바위 위에 떨어졌죠. 이것은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서 말라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설해 주셔요. 같이 읽어봅니다.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무리가 없으므로 잠시 또한 믿다.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자, 이 경우도 바위에 떨어진 것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경우는 길가에 떨어진 것과는 조금 달라요. 길가에 떨어진 것은 떨어지자마자 사탄이 빼앗아가서 전혀 마음에 닿질 못했는데 이 경우는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긴 했어요. 아, 그래? 야, 그래, 교회 가면 좋겠구나. 한번 가보고 싶다.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마음에 받아들여요. 그리고 뭔가 이 좋은 소식에 기쁨까지 있어요. 그런데 뿌리가 없어서 잠시 동안 믿다가 좀 교회 다녀보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시련의 때가 오면. 자, 뿌리가 깊이 내려야 자라게 되는데 싹이 조금 났지만 시련의 때가 와서 그만 싹이 더 자라지도 뿌리가 더 내리지도 못했어요. 바위는 말라버렸다 그랬죠. 인생에 사막과 같은 때가 있어요. 고난이 있고 모든 것이
건조해지고 메마른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습기가 없어서 그냥 말라버리고 말았어요. 견디지 못한 거죠. 받았던 생명의 씨앗을 놓쳐버렸어요. 처음 막 드러났던 믿음이 그만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린 거죠. 자, 세 번째,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싹이 나서 자라다가 덤불에 막혔다.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자, 이 경우는 어느 정도 뿌리가 내렸어요. 싹이 나서 자라기까지 했어요. 잘 자라다가 그만 중간에 막혀버렸어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까 가시가 막 엉키고 하니까 햇빛도 제대로 못 받고 그만 막혀버린 거죠. 열매가 맺히기 전에 멈추고 말았습니다. 뭐 때문에 멈췄어요?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것을 보니까 근심과 돈 문제와 인생의 향락과 탐욕 때문에 더 자라지 못하고 그만 막혀버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있었어요. 자, 이 씨앗은 100배 열매를 거뒀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해 주셔요? 같이 읽어봅니다.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는 좋은 땅은 곧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여기서도 마음이라고 말씀하시죠? 열매를 맺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바르고 착한 마음. 바르고 착한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씨앗이 뿌려져서 열매를 맺게 되는 이 바르고 착한 마음. 이것은 마음이 정직하고 구부러져 있지 않은 것이에요. 마음이 또 깨끗하고 맑은 것을 의미해요. 또 이런 마음은 온유하고 부드러워요. 어떻게 해야 부드러워요? 습기가 있어야 부드러워요. 습기가 없으면 건조하고 굳어버리죠. 땅이 습기가 있으면 아주 부드러워지는 것이죠. 자, 그러한 상태의 마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초점은 열매 맺는 삶, 곧 결실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열매 맺는 삶을 결정하는 것일까요?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인생은 마음에 달려 있다.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우리도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마음 먹기에 달렸어. 그죠? 마음 먹기에 달렸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십니다. 똑같은 씨앗입니다. 복음은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씨앗이 뿌려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결과가 다른 것은 마음의 다름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마음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의 마음은 바르고 착한 마음일까? 나의 마음은 이 네 가지 마음 중에서 어떤 마음과 가장 닮았을까?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이 네 가지 마음이 딱딱딱 구분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쪽에서는 이렇게 약간 굳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은 메마를 수도 있어요. 마음 전체가 다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전체적으로 이 네 가지 상태를 사실은 동시에 가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잘 돌보고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죠. 여러분, 재정 관리 하시죠? 건강 관리 하시죠? 시간 관리 하시죠? 체중 관리 하시나요? 네, 저는 체중 관리 열심히 합니다. 어떻게 열심히 하냐고요? 매일 체중계 위에 올라가요. 그 다음은 몰라요. 그냥 올라가는 거 열심히 해요. 매일 올라갈 때마다 기록을 해요. 오늘은 몇 킬로구나. 어제보다 300g 더 올라갔네. 저녁 한번 잘 먹고 나면요 1kg 올라가는 건 금방이더라고요. 그런데
1kg 빼는 거는요 정말 힘들어요. 그거 참 이상해요. 저는 아무리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렇지? 1kg 빼긴 진짜 힘든데 찌는 거는 그냥 조금 방심하면 금방 쪄요. 정말 체중 관리 힘들어요. 우리가 관리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마음 관리, 마음을 돌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말씀이 뿌려지는 그러한 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성장하고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사명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말씀에는 진리와 생명과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위기와 두려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뿌리를 내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마음 돌봄에 달려 있다. 어떻게 자신 마음 잘 관리하고 계신가요? 네, 마음 관리가 요즘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좀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비유의 말씀은 마음을 돌보지 않고 관리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보여주죠. 자,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굳어집니다. 마음이 굳어져요. 딱딱해지죠. 딱딱해지면 부러지기도 쉬워요. 길과 같은 마음, 바위 같은 마음이 모두 굳어진 마음이죠.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면 씨를 뿌렸어도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는데 어려워요. 수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분이 없으면 씨앗을 품어낼 수 없습니다.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뿌리가 뻗지 못하고 말라버리죠. 굳어져 습기가 없는 인생이 되죠. 습기 없는 인생은 삭막한 인생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눈물 없어요. 감동도 없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기쁨에 공감할 줄도 몰라요.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설교가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굳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질수록 감동과 은혜는 멀어집니다. 그것만으로 끝나면 그나마 괜찮은데 더 나아가 마음이 굳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아프게 합니다. 이 굳은 게 자꾸 찔러요. 그래서 굳은 마음은 정죄하고 비판하고 무시하고 저주하면서 삶의 아픔을 남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겐 이러한 부분들이 누구에게나 다 조금씩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돌보고 관리해 줘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좀 여유가 생겨야 돼요. 쿠션이 마음에 넘쳐야 돼요. 그렇게 마음에 수분이 가득하면 부드러워지는 거죠. 우리 마음의 수분은 뭘까요? 뭐로 나타날까요? 눈물, 땀, 헌신하는 열정의 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마음의 수분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성령님의 촉촉한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고 수분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또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마음을 방치하면 마음이 혼탁해집니다.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악마가 와서 영향력을 미쳐 복음을 빼앗아가고 메마르고 굳어질 뿐만 아니라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그 마음이 여러 가지로 그냥 복잡해져요. 돌보지 않은 정원과 같아요. 가꾸지 않은 정원, 거기는 온갖 잡초가 자라나죠.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염려, 근심, 재물, 탐욕이 그 마음에 가득하다. 그 마음에 가시덤불이 가득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은 어수선합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자랄 여지가 없어요. 뿌리가 없는 기쁨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마음이 혼탁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성장하는가?
이 성장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급성장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작년보다 올해가 좀 더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년, 10년이 되는데도 아직도 그대로야.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마음이 굳었든지 여러 가지로 복잡하든지, 그러면 잘할 수가 없죠. 자,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잘 가꾸고 돌보면 좋은 땅이 됩니다. 좋은 마음이 됩니다. 어떻게 가꾸어야 할까요? 굳은 마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어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리라. 갈아엎고 열매를 거두라. 오늘 말씀하고 그냥 연결이 됩니다. 묵은 땅, 굳은 땅, 길 같은 곳 갈아엎어야 합니다. 무엇이 마음을 갈아엎는 것일까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회개가 회개. 회개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굳은 것을 빼내는 것과 같아요. 자신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도록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구하는 것이죠. 자기의 고집과 주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주님의 이 명령이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바꾸라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갈아엎어질 때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이 돼요.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이 시작이 됩니다. 가시덤불처럼 그렇게 혼잡하고 복잡한 마음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정리해줘야 됩니다. 정리정돈을 해줘야 돼요. 요즘은 청소 도우미들이 엄청 많은가 봐요. 제가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보면은 막 이렇게 그 화면으로 막 광고들이 나오는데 그거 보니까 뭐 엄청나더라고요. 한번 우리 집에 와서 청소해주면 진짜 반짝반짝해질 것 같아요.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우리 마음의 청소 도우미로 초청하세요. 제 마음이 너무 복잡합니다. 근심이 너무 많습니다. 염려가 많아요. 재물, 탐욕, 모든 것들이 제 마음 가득 차 있어요. 성령님 오셔서 제 마음을 좀 정리해 주세요 라고 성령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근심한들 그것이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빠져내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염려를 정리하고 두려움을 정리하고 탐욕을 정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계시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며 그 주님께 내 마음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마음에 그 복잡하던 것 다 내려놓고 정리되면 놀라운 열매가 맺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좋은 땅이 열매 맺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자, 여기에는 세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을 듣고서입니다. 그죠? 듣고서. 말씀을 듣는 것은 모든 땅이 다 해당이 됩니다. 똑같은 말씀이 다 뿌려졌어요. 우리 지금 똑같이 말씀 듣고 있죠? 여기까지는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우리 성경에는 지키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행한다는 뜻이 아니라 간직한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굳게 간직하는 것이에요. 자, 길가에 떨어진 것은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떨어졌는데 사탄이 새가 먹어버렸기 때문에 간직하지 못했어요. 바위 위에 떨어진 것도 말라버림으로 간직하지 못해서 이 두 번째 단계까지 못 갔어요. 자, 세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세 번째 단계는 견디는 가운데, 견딘다고 하는 것에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 성장의 과정이죠. 자,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이 과정을 놓쳤어요. 처음 말씀을 들었습니다. 간직까지는 했어요. 그래서 뿌리가 내리고 자라기까지는 했는데 견디는 과정을 끝까지 가지 못하고 멈춰버린 거죠. 열매는 시간이 걸려야 합니다. 농부는 오늘 씨앗 뿌리고 내일 가서 열매를 거둘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고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이죠. 우리의 열매 맺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견디어 인내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이때입니다. 우리 말씀을 받았고 말씀을 우리가 품었고 간직하고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견뎌야 합니다. 인내해야 하죠. 특별히 코로나19의 이 아픔과 어려움, 위기 속에서 우리는 잘 견뎌야 합니다. 이 시간 잘 견뎌야 합니다. 씨앗엔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복음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열매 맺을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너무도 잘 듣고 계셔요. 그리고 마음에 잘 간직하고 계셔요. 이거 막 이렇게 내뱉는 분은 아무도 없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과정이 필요하다. 시험과 역경과 환난과 두려움 중에도 우리가 믿음을 인내하여 지키면 반드시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잠언의 지혜자는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마음을 잘 돌봐서 좋은 땅, 좋은 마음, 좋은 성도, 좋은 열매 맺는 우리 모두 행복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은 저희들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열매 맺는 삶을 기대하고 계심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두렵고 또 어려운 이 시간을 살다 보니 저희들이 미처 저희들의 마음을 돌보지 못하고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며 지내온 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말씀을 듣고서 저희들의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생명의 보혈로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 염려, 걱정,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에 오직 생명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잘 품어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거룩한 인생, 복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으로 뻗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좋은 땅, 좋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